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고 9세기경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던 분이십니다. 여호람과 요아스 시대 BC 850년, 800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라고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사환이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얼마를 가지고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 남았다는 구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우리는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섭취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에 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만나겠다 하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이 돼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적들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엘리사가 행하였던 그 기적을 보면은요, 기절할 만큼 수많은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기적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 그의 스승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어요. 그의 스승이.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스승님이여, 당신이 그 행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치면서 요단을 건너갔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요. 물을 치면서 건너갔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엘리사 외형 모습이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없는 대머리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보고서 애들이 조롱하고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대머리여 올라가는구나.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조롱하는 그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때에 그 저주할 때에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그 암곰이 그 아이들 42명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42명이 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한 번은 가부에 기름 그릇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고, 그리고 그 그릇을 빌린 다음에 문을 닫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자 그 가부와 아들들이
엘리사의 시킨 대로 그대로 그것을 해서 그들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이 생활하였던 그 기적이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를 위하여 그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대답하여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기 처지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어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며 자라다가 죽게 되었어요.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침상에 누웠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아이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입을 그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에게 엎드렸더니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와 함께 몸이 따뜻해지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전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한 가지 기적은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국을 엘리사가 고칩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니까 그 솥 가운데 있던 독들이 없어지고 그 독이 제거되는 그런 기적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또 하나의 기적,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 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려있던 나만 장군의 그 질병을, 납병을 깨끗하게 고쳤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질병을 고친 후에도 나무를 하러 가던 중에 새 도끼가 연못에 빠졌는데, 여러분, 도끼가 연못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죠. 도끼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앉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물속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도끼가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도끼가 물 위에 떠올라서 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이 기적들이 과연 나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가 1년, 2년, 10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엘리사에게만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런 나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삼시세끼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코로나가
만연하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지탱한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한시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생존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40년 동안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올라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거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트럭에 부딪혔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그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높이만큼 되는 집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침대에서 뛰다가 창문으로 쑥 빠져나갔어요. 애가 침대에서 이렇게 뛰다가 그 방충망, 여름에 방충망 쳐놨잖아요. 그 방충망을 뚫고서 떨어진 거예요. 제 기억으로 2살 땐가 3살 땐가 그랬어요. 동원의 집에서 살 텐데 그 밑에는 쇠 콘크리트 이렇게 지하 들어가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콘크리트에 머리부터 닿았으면은 수박 깨지듯이 파삭 깨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청계다리를 후닥닥닥 어떻게 내려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후닥닥닥 내려가가지고 뒤에 가보니까 애 울음소리가 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뭐가 쿵 떨어지니까 애가 떨어졌거든요. 할머니도 놀란 거예요. 2층에서 애가 떨어졌으니까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천사가 받쳐주지 아니하였으면 박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앰뷸런스를 할머니가 불러줘가지고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 타고서 하스피탈로 갔는데 앞에 찍고 옆에 찍고 뒤에 찍고 뭐 하루 종일 찍었어요. 찍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퇴원하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려주신 거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시절, 유학생 시절에 학비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둘째가,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 녀석이, 이 대녀리 거꾸로 들어선 거예요. 거꾸로 들어서면은 여자분들 대부분 제왕절개라는 걸 통해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그때 돈으로 5,000불인가 아마 몇천 불 했어요. 5,000불로 기억이 나는데 500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얹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애 좀 병원비도 없고 내 처지가 이러니 살려달라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그게 힘들대요. 그게 수술을 해야만 되지 제대로 이렇게 착상돼 가지고 애가 분만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출생을 한 거예요. 큰애도 그랬죠. 막내도 그랬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콩팥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불경기라고 난리고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수십 개 업체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풍지박살이 나는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사를 17번 다녔는데 그 17번 다닌 중에서 제일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집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그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끼가 물에 빠져서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 은행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뱅크럽 돼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돈을 주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요, 그렇게 제가 참 돌머리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돌머리예요. 그런 아둔한 사람에게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하시니까 우리 박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신학교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한 신학교를 하나님이 개설해 주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시고 졸업장이 내 손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같이 아둔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어설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더해지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되니까 저는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어요. 요번에도 제 아내가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그 레스토랑 주인이 허드슨 야드 부동산 개발업자 주인이래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동산 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렌트비를 제 아내가 내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허드슨 야드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내 아버지는 누구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부르는 그 존귀하신 나의 아버지는 누구지?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내 아버지는 누군가? 내 아버지는 허슨야대의 주인 되시는 분인가? 내 아버지는 누군가?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금도 은도 세상의 모든 것도 내 아버지 것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크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크게 안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허풍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열등감도 없어지고요. 비굴함도 없어지고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요? 내 아버지다. 천지의 통치자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맡기시고, 여러분 고민도 맡기시고, 여러분 재정도 맡기시고, 여러분 건강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질병들, 연약한 부분들, 코로나 또는 몹쓸 암들, 병들,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주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한 것만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새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릅니까? 어떻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고 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임신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그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어설픈 것으로 그것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못할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 황량한 길에 무슨 레스토랑을 오픈해가지고 망하기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딱 하나예요. What the Bible say.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여십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액터를 보내주시고, 왜 왔는지 몰라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액터인데 왔어요. 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재정이 부족하다 천만에 그 재정이 누구 것인데? 여러분, 금도 은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우리가 왜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다, 교인이 없다, 건물이 없다. 왜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여러분이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요, 여러분 인생 팔자가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기죽지 마시고 고비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지라도 불 가운데서 타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것이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